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 소망 사랑교회 이제 이쪽으로 이전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를 살펴주시고 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산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권위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문독을 서울 강문로의 북부시차 서기로 수고하시는 황윤정 목사님 문독해 주시겠습니다. 에서 47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바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서울광문로의 북부시찰장으로 수고하시는 우영정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전하님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소망 사랑의 교회가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단에서 하나님 아들 생수의 강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바다를 이고 강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전파되는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진리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 목 없는 저에게 오직 믿음으로 예비하오니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의 번제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오병이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한도희 목사님 나오셔서 특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 강북교회 노회장님 김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남자가 제일 멋있을 때는 남자다울 때가 제일 멋있다.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좀 부담이 가실 것 같아요. 딴 데보다 이름이 길어가지고, 딴 데는 화평이면 화평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세 가지를 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믿음, 소망, 사랑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3배나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제일 먼저 쌓죠. 그 당시에는 들에서 돌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돌단을 쌓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광야에서 장막을 쳤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국가가 생기고 나서는 솔로몬의 금으로 된 성전,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헤롯이 세운 성전이 있죠. 그런데 그게 또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식적인 유형의 교회뿐만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한 사람을 교회라. 그래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런 형태의 건물을 갖춘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이 이루어진 그 한 사람을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겠죠.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다 교회인데, 자, 이 교회가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른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의 4분의 1이 이단입니다. 공식적으로 다 밝혀졌어요. 그러면 처음 초신자들은 교회라고 그러면 똑같습니다. 첫 발을 어디에 디디느냐에 따라서 그의 일생이 좌우가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을 갈 거냐 지옥을 갈 거냐가 판가름이 날 수도 있습니다. 첫 발을 이단에 디디면 거기가 진리가 있는 것인 줄 안다 그러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생수가 흘러야 된다. 생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문지방에서 물이 흐른다 그랬거든요. 생수가 흘렀다는 거예요. 내 생수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돼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제가 그 이단에 관한 것도 좀 연구를 해봤고 실제로 많이 다녀봤어요. 영생교라고 하는 것이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영생교는 글자 그대로 거기 들어가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생교에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 조희성이라는 교주가 있고 할 텐데 그 말씀을 들으러 신부도 오고 중도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노인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 교회를 나오면 영생한다는 게 맞냐고 그랬더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교 안 했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교회 나오시던 분 중에 혹시 돌아가신 분 안 계시냐? 있다는 거야. 그럼 영생을 해야 되는데 이 돌아가시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다는 거야. 할 말 없잖아요. 바로 믿으면 영생을 하는데 죽은 사람은 지가 잘못 믿어서 영생을 못했다. 그런 뜻이.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한국에 너무나 많다. 그래서 기독교인 수의 4분의 1이 이단에 속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모습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처음에는 흘러내린 그 물이 발목에 찼다가 그 다음에 또 무릎까지 갔다가 허리까지 갔다가 아예 키를 넘겨서 헤엄을 쳐야 된다. 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처음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시작된 교회는 발목까지밖에 안 차요. 자, 물이 여러분들 계곡물 같은 데 이렇게 가보시면 얕은 물은요, 물을 흐르는 소리가 나요. 그죠? 절절절절 소리가 나죠. 그 거기에서는 발목까지 올 정도의 물은 자기 마음대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처음 들어와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 전이기 때문에 자기의 육이 살아서 신앙생활도 자기 멋대로 한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발목까지밖에 물이 안 차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한 무릎까지 정도 차면 그전같이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조금 부담이 돼요. 그렇죠? 물이 이 무릎까지 차게 되면요 조금 힘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그전같이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양심에 가책이 들고 이러다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허리까지 차게 되면 그래요. 그때부터는 몸을 함부로 흔들기가 힘든 거예요. 개울을 건널 때도 허리까지 물이 차면요 걸어가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다가 그 정도 은혜가 체험이 되게 되면요 세상으로 함부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발이 땅에 안 닿아가지고 키를 넘어서 물이 헤엄을 칠 정도가 돼야 교회다운 교회가 돼요. 자, 생각해보세요. 물이 목을 넘어가게 되면요 물속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발이 떠버립니다. 그렇죠? 세상에 발을 딛고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자로 이끌려가며 사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땅을 밟고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처지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멋대로 할 수 없고 성령에 의해서 내 발이 땅에서 떨어졌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는 헤엄쳐서 성령의 바다를 가야 되겠다 할 정도가 되면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교회는요 이제 초신자들이 모여있는 발목까지 차는 솔솔솔솔 소리나는 겨울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바다에 풍덩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헤엄쳐가는 그런 성도들이 충만하게 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사람이 볼 때도 정말 교회다운 교회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바다를 헤엄쳐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보니까 사랑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상처받던 영혼이 치료받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막의 오아시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실 물도 없고 뜨거운 햇볕에 의해서 생명을 지키기가 힘든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오아시스를 만나면 거기에는 죽어가는 생명이 소송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교회 오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교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바로 여기는 교회다운 교회구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바닷물은 짜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바다 있죠. 이스라엘은 사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해는 그 염도가 25%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 바다는요 4%에서 5%예요. 그런데 6배나 짠 게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생물이 살 수 있는 25%의 그 함량을, 소금의 함량을 가지고 있는 사해바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내려가는 생수, 거길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고기들이 거기서 살 수 있고 어부가 돌아온다. 아무리 죽어가는 그런 상황, 사해바다와 같이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생수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개척을 하든지 이전하든지 가다 보면요, 이 지역은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럴 때가 많아요. 왜 이 벌판에 와서 뭐 교회를 개척합니까? 옛날 개척교회들은요, 다 벌판에 왔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날 내다보고 그러겠다가 거기 도시 개발이 되고 지금 큰 대형 교회들이 다 돼 있잖아요. 지금도 이 서울 현들에 가보면은 이제 도시 개발할 지역들을 가보면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직 집도 없어요. 그런데 큰 교회들이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지역에 큰 대형 교회들이 되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여의도에 그 총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의도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70년대부터 막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무슨 뭐 국회의사가 기업들이 들어오고 지금 거기를 뉴욕의 맨하탄 같이 한국의 맨하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남들이 봤을 땐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 힘들다, 이런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 지역도 교회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이 아마 목동 이쪽에 맨 기업들이 뭐 많이 있을 때 물건 팔고 그런 겁니다. 근데 원래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주택가로 가야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주일날 직장까지 또 안 나오거든요. 자기 집 근처에 있어야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보면은 주택가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여기는 봤을 때 이 뒤쪽은 좀 모르겠는데 앞에는 이게 인천 가는 경의고속도로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주민들이 꽤 많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여기를 봤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마 이곳으로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사해바다에 생명이 소성해가지고 고기가 살고, 그다음에 고기가 있으니까 뭐가 와요? 어부가 와요.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고기 잡는 어부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일꾼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다가 일꾼들을 보내주신다. 일반 성도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조력자들을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복화시키고 이 지역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기적의 역사들을 여기서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고기들이 몰리고 그 다음에는 고기들이 있으니까 고기장은 어부들이 하나님의 살했다 하나님의 일꾼들도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전국에 어디든지 가면 그 지역의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웠어요. 왜? 그 지역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방주의 사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잘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건 열매가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돌짝밭을 개간해가지고 돌을 다 골라내고 거기다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가장 좋은 열매,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넣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렸다. 그러면 그 주인이 가만히 나에게서 이거 땅만 버렸구나. 다시 그래서 갈아엎어서 뽑아버립니다. 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데 이런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지어주셨어요. 그게 말라 죽었다고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는요, 기대가 있으십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누군가 멸망해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근데 이 방주가 구원을 시킬 수 없는 그런 방주라고 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어떤 열매를, 그것도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이 포도원을 가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열매가 풍성해야 돼요. 그 열매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데 그 열매는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말미암아 나오니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교회에서 나오는 열매는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좋은 것이어야 되고 누구든지 다 섭취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에게든지 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한 사람의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면은요, 박사님이 앉아있던 초등학교 5학년이 앉아있던 전부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목사님은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특히 젊은 목사님들은요, 어쩌다 설교 한번 시켜놓으면 우리도 못 알아들을 수 있는 학적인 설교만 하는 거예요. 외국에 누가 어떻고 영어 써가면서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러면 다 졸고 앉아있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되질 않고 누구든지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설교는 쉽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설교가 가장 최고의 설교냐? 성도들은요, 초등학생부터 박사님들까지 어른들까지 다 앉아있어. 근데 목사님은 딱 한 입으로 설교해요. 가장 최고의 설교는요,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수준을. 초등학교 5학년에다 맞춥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는 최고의 설교. 와, 유식한 척 하려고 막 영어 써가면서 아무 소용없어요. 나한테 맞지 않는 거, 내가 알아들을 수 없고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설교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설교 쉽게 해요.
목사님의 사명이 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신학분과 열잼해가지고 원에게 주소를 받는 거. 근데 아이들에게 주려니까 너무 독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원액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희석을 잘 해서 성도들의 입에 맞을 만큼 딱 섞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었을 때, 야, 맛있다. 이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걸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다 알아들 수 있게 해요. 왜? 여기 그랬잖아요. 이 성전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생수로 인해서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그 실과는 먹을 만하다. 날마다 새로운 실과가 열린다.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있다고 하지 말고 목사님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요. 그 정도나 어떤 목사님은 딱 올라가면 딱 한 가지만 한 가지 요즘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상한 것들 그런 것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게 음식을 먹어도요 골고루 먹어야 영양실조 걸리지 않습니다. 편식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을 목사님들이 골고루 우리에게 다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또 좀 이제 복잡하고 그러면은요 외국 강사 초청도 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형 교회 중에 그 목사님 설교를 미국에서 제일 못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왜 이렇게 커졌느냐? 근데 어떻게 해서 그 교회 담임을 받는데 설교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 이 큰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난 설교를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네요. 매주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 그 미국에서 최고 인류의 목사님들은 그 교회 가면 다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주에 누가 오시지? 둘째 주에 누가 오시지? 주변의 모든 교회 교인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지역에 한 번 어쩌다 오니까요. 일주일에 한 사람만 오니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은 사회만 보는 거예요. 소개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이 교회가 커지니까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가만히 자기 담임 목사님이 설교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설교만 해도. 하나님은 그런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다 실과를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면 딴 데 가서 과일을 사더라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면 그 성도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하려면 정말 힘들다. 한 가지만 해도 좀 힘들다.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하려면 이 믿음다워야 돼요. 믿음. 소망은 소망다워야 되고 사랑은 사랑다워야 교회인데 이 세 가지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도 목사님 머리 허연데 다 빠지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내가 충만하게 빠지게 되면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 헤엄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물결 따라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이 돼서 좋긴 좋은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건강에 이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그런 소리. 저도 그전에는 병원에 왜 가? 약을 왜 먹어? 이랬어요. 어휴, 근데 이제 80줄 가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이 주가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약은 뭐예요?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삶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치료하는 약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오면은요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내 상처받은 이 심령이 치료를 받게 되고 뭐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 신앙같이 이런 개울 발목까지 차는 그런 생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발목까지 찼다. 그건 신앙인도 아닌 거예요. 순식간에 바깥으로 이탈할 수 있는 사람. 적어도 허리 정도는 차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절반을 차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절반은 내 삶을 주장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함부로 몸을 마음대로 세상으로 죄악으로 타락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좀 더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때는 내 마음대로 땅을 딛고 내 발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헤엄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다 그렇게 해요. 아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겠어요. 내가 성도다운 성도요 교회다운 교회 그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가 죽었던 사해바다까지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메말랐다고 할지라도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 마음부터 소생하고 내 가정, 내 교회가 소송하면서 거기에 사라졌던 물고기가 다시 모여들고 그 물고기로 인해서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많은 일꾼들이 나를 돕는 사람들이 내 곁으로 모이게 된다. 그러면 교회는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가지고 주변에서 누가 볼 때도 야, 그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런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랬을 때 남들이 봤을 때는 에이 여기 뭐 교회가 될까? 그건 그 사람의 기우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교회에 이렇게 가신다고 조금 묻는 얘기는 들어갔고 걱정도 많이 했어요. 아 우리 목사님도 좀 너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성도들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아 벌써 여기는 겨울물을 그는 발목까지 오는 신앙을 넘어서 무릎까지 그것도 더 가서 이제 허리까지는 다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좀 더 노력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수가 이 강단을 통해서 좀 더 흘러넘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사람들이 되고 그때는 죽었던 생명에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해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받으면 어떻게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영생교가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하는 교회에 넘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죽어가는 주변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서 죽어갔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오늘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을 세우신 줄로 압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제 물고기가 살아나니까 어부들이 모이듯이
우리 성도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한번 준비하고 드리겠습니다. 서울감목로의 북부시청 회계로 수고하시는 우영민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믿음 소망 사랑교회 이전 예배를 하시고 또 모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오늘 교회장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며 또 이미 많은 열매를 맺고 있고 앞으로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약재료가 되어서 치료받는 귀한 교회가 이미 되게 하셨음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또한 이렇게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귀한 오병이의 기적이 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보게 하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다음 시간은 축사 시간입니다. 서울 강북로의 서울시청장으로 수고하시는 오이승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 교회에 이렇게 확장 이전하게 하심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또 축하드립니다. 축사를 제가 서게 됐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장막을 늘 옮겨요. 근데 성경에서 어느 분이 장막을 잘 옮겨 나갔더니 이삭이 있더라고요. 이삭이 장막을 옮기는데 기쁜 마음으로 장막을 옮겨갔는데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옮겨봤더니 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이기고 또 옮겨보니까 거기서는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확장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보인 게 뭐냐면은 부엘세바, 그 교회를 세우는데 언약의 교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항상 장소로 옮기든 어디 있든 간에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은 뭐냐면 말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가진 자. 근데 어떤 성도들은 흘러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들은 이건 내 거야.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죠.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교회에는 주변 국가의 왕들이 이상을 보니까요. 아비멜렉 왕이 협치를 갖자고 얘기를 온 거예요. 그래서 화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그리고 너 우리 집 건드리지 마. 우리 다치게 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그 주변의 땅을 정복했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우리 믿음, 소망, 사랑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축복의 선물이 뭐냐? 주변을 정복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변을 정복해서 충만하여. 아멘.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죠? 이제 물이 충만하여 헤엄칠 줄 아는 교회. 아멘.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헤엄을 치고 나간다면은 이 주변 어떤 방해거리들도 오히려 우리 믿음, 소망, 사랑교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화친하자고 요구할 것이고 우리가 협력하자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 복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축사를 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격려사 시간입니다. 서울 강릉로에 진경로장이시고요. 동부시찰장으로 수고하시는 정영돈 목사님. 성tem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격려사를 드릴 때 뭐 다 준비된 곳에 여러분이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고 우리 노 회장님께서 대단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강의하고 바다가 되었습니다. 도시가 세워지려면 하나의 시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강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것처럼 더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미 장래를 보장받았다고 다시 축복을 드리고요. 축하를 통해서 이 지역을 매입하면서 확장할 것을 믿고 축복드리면서 많이 힘쓰고 많이 애썼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놀지 마시고 바다에서 헤엄치시고 약재료들이 되셔서 오는 사람들마다 영육간에 치료받고 가는 그러한 교회와 교우들이 되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은 사랑, 소망,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격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경 목사님은 빨리 나오시려고 자, 본면 시간입니다. 네, 서울 강변로에 진경무장이도 하시고 조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빨리 나오고 싶어서 바로 정리하고 있는데 아까 노 회장님 설교하실 때 영어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마디만 쓰겠습니다. 저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생전에 자기들이 꼭 해보고 싶은 걸 적은 그 리스트를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은 예수님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실 때 성만찬이라고들 하죠. 그때에 내가 이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떡을 떼시고 세조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조금 있으면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갈 제자들 다 아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 나누시고 그 더러운 발 하나 만져주시면서 다 씻겨주시는 것, 예수님의 소원은 적어도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는 돌아가실 때 이야기고 버킷리스트라는 건 살아있을 때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살아 생전의 소원이셨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버킷리스트를 만약에 묻는다면 뭐가 되겠냐라는 것을 한번 대으로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버킷리스트, 어디 가서 여행을 한번 해보고, 가서 어디 재밌는 거 한번 해보고, 좋은 사람 만나고, 뭐 이런 거 명예를 얻고, 뭐 여기 있는 분들은 그건 아니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잘 시작하는 교회 와가지고 왜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기분을 훌륭하게 만들어내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교회 할 때 이름 자체가 벌써 버킷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버킷리스트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을 먼저 이야기가 많이 길어지겠죠.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은 물론 아까 사회 보시는 이한영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고린도전서 13절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다. 제일 큰 사랑이다. 근데 이것을 단순한 세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가보면 또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다른 얘기가 아니라 보완하는 얘기죠. 거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은 편지인데 거기 보면은 믿음의 이야기가 믿음의 역사와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다들 믿음이 출중하신 분들이고 성령이 출마하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다른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 역사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너희 믿음이 계사시만 하면 이 사람들로 들려 세상에 빠지려 하니 빠질 것이다. 저 바다에. 마찬가지로 그러면 큰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손만 얹으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가서 막 말씀 전파하면 뭐 이런 것일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하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기억나시죠?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넙죽 엎드립니다. 근데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하인을 좀 살려주옵소서였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그 사람은 정령군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하인 하나 그거 죽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하인을 좀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고쳐주라 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그 백부장이 하는 소리가 기가 막혔죠. 주여 나는 우리 집에 오시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 입장은 지금 정령군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 하나 사인시키려면 시킬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주님 오시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넙죽 엎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와 같은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큰 하나의 힌트를 얻습니다. 큰 믿음이 무엇일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그게 진짜 큰 믿음입니다. 손 얹어서 낫고 뭐하고 물론 다 맞아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역사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큰 믿음, 그 믿음은 주 앞에 완전히 낮아져서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었고 그게 큰 믿음입니다.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부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말이죠. 주여 차라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아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가장 큰 믿음이 바로 그게 있죠. 주님의 삶도 믿음의 삶이었고 그러한 모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모습도 너희들은 언젠가 나를 위해 죽을 것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내 아이 큰 미끄럼으로 쓰일 것이다. 주님의 그것을 믿음은 그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주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져서 서로 섬기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참 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망인데요. 소망은 소망인데 그
그 소망은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등하시리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가 서로 얼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과 은혜를 전하는 게 또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성도의 믿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소망의 상태는 항상 살아가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지금 국내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쓰러지고 죽어져서 힘없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힘을 주는 그러한 믿음, 소망, 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랑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죠.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안 하네. 주로 뭐 이런 거 아니면 주여 내가 이만큼 충성을 한다고 나는 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거밖에 못 해주시나이까 주여 이럴 수는 없나이다. 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사랑이라는 말은 수고라는 말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결론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제가 처음 믿음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낮아짐이 전제가 됩니다. 낮아짐이 있어야 큰 믿음이 되듯이 낮아짐이 있어야 사랑도 됩니다. 나는 당신한테 오히려 줄 수 없는 사람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주었으니 당신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어도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서 낮아짐이 전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본문의 말씀으로 우선 낮아짐의 시작을 우리가 먼저 일으키자. 그리고 이 낮아짐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으로도 충만해지고 나중에는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생명의 바다, 놀라운 활력이 넘치는 바다, 성령의 충만한 바다가 이 교회를 통해서부터 먼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고민합니다. 원래 이 고민할 때 이렇게 세워서 하는데 말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편에서 앉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받는 그리고 이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자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며 고민드립니다. 우리 조영 목사님 많이 나올 한 이유를 알았어요.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는가. 어쨌든 믿음, 소망, 사랑교회를 얼마나 또 사랑하시고 우리 각승단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참 신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믿습니다. 자, 이제 인사 및 광고 시간인데요. 믿음, 소망, 사랑 이 담임 목사님, 승단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광고해 주셨습니다. 할로. 네. 행복하시죠? 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애사나 경사했으면 꼭 연락 주시면은 맨발로 꼭 달려가겠습니다. 식당은 요 바로 앞에요. 2층 한식집, 한식 뷔페인데 교회에서 한 게 뭐예요? 불고기, 소 불고기하고 김치하고 또 한 가지는 잡채. 교회에서 한 거는 소 불고기, 김치, 잡채 세 가지 이렇게 했대요. 다른 거 이제 그거 한식 뷔페에서 하고 맛있게 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꼭 받아가지고 가시죠. 네, 선물 빼놓으셔가지고 못잖아요. 선물 꼭 가져가시랍니다. 네. 자, 찬송 208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축도 중경도장 박용래 목사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이전하는 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